이 꼭대기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이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충만함은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을 것입니다. 이 충만함에 사용된 헬라어 플레레스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네,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유다 광야일 것입니다. 그 유다 광야로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 광야 어디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요. 이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의하면 이때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은 실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중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금식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 금식을 기념해서 이곳 유다 광야에 비잔틴 시대에 수많은 수도원들이 생겼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인데 성전 동쪽에서 흘러나와 사해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수도원은 마르사바 수도원입니다. 세인트 사바스가 5세기 말 6세기 초에 세운 수도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번 금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후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 이후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입니다. 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와 마치실 때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이 시험은 단순히 굶주림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속사 전체에 대한 시험이요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인데 한국어로도 그대로 음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험 본문에는 마귀뿐만 아니라 사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험과 관련해서는 마귀라는 단어만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순서가 서로 다릅니다. 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가 두 번째 시험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만국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어디에서 진행됐을까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에 실제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의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어딘가로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는데요. 어느 산으로 올라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 여리고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산에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여리고에는 헤롯 대왕의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별장이 많이 있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이 여리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상징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이 여리고 뒤편에 있는 이 산에서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산을 그래서 시험산이라고 부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는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것이기에 이 시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시험을 묘사할 때 단순히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서라고 분명하게 어느 도시인지를 밝혔습니다. 물론 거룩한 성이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기는 하지만 누가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시험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시험을 가장 마지막에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과연 어디가 성전 꼭대기였을까요? 오늘날 교회처럼 첨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를 꼭대기라고 했을까요?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성전 꼭대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토 프테르기온 투 휴에루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뜻은 놀랍게도 성전의 날개입니다. 이상하죠?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의 날개 위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날개는 어디였을까요? 유대고대사 15권 412절에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왕의 해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왕의 해랑이 너무 높아서 이 꼭대기에서는 골짜기 바닥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아마도 기드론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꼭대기에 서는 자는 현기증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왕의 회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날개였을 수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성전터 남동쪽 모서리가 보이는데요, 이 모서리 끝이 기드론 골짜기 바닥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이 높은 곳 위에 왕의 해랑이라는 높은 건물이 있었으니 이 꼭대기가 예수님께서 시험받았던 장소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단순한 담력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려한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니 마귀의 시험은 아주 교묘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새 아담이시고 새 이스라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는데요, 찾아가는 성경 누가복음 제9회에서 뵙겠습니다.